안녕하세요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이제 워십 인트로 보면서 예배를 시작할게요. Yo, 하나 창조주 하나님, 둘 구원자 예수님, 셋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진리의 성령님, 이제 쇼 카운트 스탑. Yeah. 10, 9, 8, 7 6, 5, 4, 3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외워볼 거예요. 오늘 함께 외울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자, 모두 준비되었으면 말씀을 외워볼게요. Yo, 로마서 1장 16절 상반절. 로마서 1장 16절 상반절. 로마서 1장 16절 상반절. 로마서 1장 16절 Let's go. 상반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쉽게 볼까요? Yo.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Let's go.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다 외웠다. 역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외웠어요. 이제 우리의 기쁜 마음을 찬양으로 고백할 건데요. 오늘 우리가 찬양할 곡은 마라나타 그리고 천국은 마치 두 곡입니다. 두 곡을 이어서 함께 찬양할게요. 믿어요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 내 마음 깊이 간직해요 그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자, 준비됐으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우리 설교를 듣기 전에 설교 전 영상 함께 보고 시작할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네? 나 때문에 왜 죽어? 그건 우리 죄 때문에. 죄? 나 죄진 적 없는데? 그건 아담이. 아담? 뭔 소리야?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죄랑 나랑 뭔 상관이야? 내가 갈랬지. 아저씨. 준아, 전도를 그렇게 하면 되니? 좀 더 스마트하게 해야지. 잘 봐. 선생님, 선생님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죄를 지었죠. 그래서 우리는 죽게 된 거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사요? 선생님! 야, 잘 봤다. 어렵네. 얘들아, 전도 많이 했어? 응? 얘들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바울 아저씨! 전도를 하는데 잘하고 못하고가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는 그저 전할 뿐이야.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다. 그럼 그냥 전해요? 그럼 부끄러울 수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을 거야.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께 빚진 자로 예수를 전해야 한단다. 네, 좋아요. 어서 예수를 전하러 가자. Let's g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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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그래서 내가 그때 예수님을 전했어. 멋진데? 우리 다음에도 전도 많이 하자. 얘들아, 안녕. 우와, 아저씨. 근데 어떻게 여기에 있어요? 너희가 우리 전도했자니 네가 들려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단다. 고맙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줘서. 우와. 안 되겠어. 또 복음을 전하러 가야겠어. 어서 가자. 주님을 전하러. 예수님을 전하러. 빨리 와. 같이 가. 어서 가자. 사랑하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는 한 달 동안 복음 전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어느덧 복음 전파 시리즈 마지막 시간이네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주님을 전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은 전도를 해본 적 있나요? 기분이 어땠나요? 전도가 쉬웠던 친구도 있나요? 아마 전도하기가 쉽다고 대답하는 친구는 많지 않겠지요. 전도가 너무나 힘들었던 한 친구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당시 1학년이었던 한 꼬마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 반 친구들은 다 좋은 친구들이었지만 언제나 3명뿐이었죠. 1년이 다 지나가던 어느 날 교회에서 전도잔치가 열렸고 저는 3명의 용사들에게 친구를 전도해보자고 도전을 주었어요. 친구들 중 2명은 자기들은 전도를 잘 못한다며 포기를 선언해버렸지만 용감한 한 남자친구가 전도를 해오겠다고 우리 반 또 3명이 될 수 있다며 용기를 냈죠. 그런데 전도잔치 당일 우리 반이 4명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2명만 있는 거예요. 한 명이 어디 갔을까요? 예배가 다 끝나갈 무렵 힘없이 터덜터덜한 친구가 도착을 했어요. 그 꼬마는 바로 용감하게 전도하기란 친구였지요.
진짜로 친구를 전도했고 약속을 하고 어디서 만나기로 하고 40분이나 기다리다가 예배 시간이 다 끝날 때쯤에야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깨닫고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 맺혀서 교회에 들어서자마자 선생님에게 안겼어요. 아이는 처음으로 거절을 경험한 순간을 겪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다가 처음으로 거절을 맞이하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누군가 전도는 참 쉬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한 생명을 주님께 인도한 일은 결코 쉽거나 간단한 일이 아니지요. 내가 뭔가를 희생해야 하는 순간이 분명 오고야 마는 게 전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귀하고 또 귀한 일이 전도일 거예요. 왜 전도가 귀한 일이고 또 전도는 왜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혹시 우리 친구들은 그런 상상을 해본 적 있나요? 천사들이 직접 다니면서 전도를 한다면 어떨까요? 어느 날 주님께서 직접 구름 사이로 나타나셔서 내가 여기 있다 하시는 것은 어떤가요? 그것도 아니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간증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일일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보다 더 좋고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친구들, 전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복음 전파의 방법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기뻐하신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은 전도라는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왜 미련하다고 한 것일까요? 맞아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멋지고 거창하며 혹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사와 이적으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거와 증언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기에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미련하다고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복음은 무엇인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는 기쁜 소식.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인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직접 경험한 우리는 이 귀한 소식을 전할 의무와 책임을 또한 갖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첫째, 복된 소식을 받을 사람을 만나야 해요. 소금이 맛을 내려면 물속에 섞여야 하듯이 빛이 비추려면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야 하듯이 우리는 실제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라고 하셨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둘째, 오직 우리는 주님을 자랑해야 해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은 자랑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그리스도를 자랑하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할 때 교회 건물이나 프로그램, 어떤 유명한 사람이나 다른 것들을 자랑해요.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 자랑해야 진짜 복음 전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셋째, 이해할 수 있게 전해야 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의 모습으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다가갔다고 이야기해요. 아무쪼록 이들 며칠 얻기 위해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의 시각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어른은 어른 설교로, 어린이는 어린이 설교로 듣지요. 눈높이에 맞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도 바로 이 방법을 사용해야 해요. 그 친구의 입장과 눈높이를 생각해서 이해가 잘 되도록 복음을 전해야 해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자랑하며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실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 된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아직 모르는 사람에게 꼭 전해야 한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 잔치가 준비되었어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귀한 친구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예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